민수기. 자, 민수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문으로는 백성민에다가 숫자 그리고 기록할 기에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원어에서는 원래 뜻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 마지막 모압 평지 끝에서 드렸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두 큰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그룹은 뭐예요? 1세대 그리고 2세대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 나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서론 부분하고 1장으로 넘어갈 텐데, 그 민수기 내용은 뭐냐? 크게 하이라이트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뭐 없으시면 좀 복사해다 드릴 테니까. 민수기의 하이라이트 무슨 내용이 있느냐? 민수기에 보면 이제 크게 11장에 가면 한번 보실까요?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11장에 가면 이제 불평하죠. 원수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11장 고기 먹고 싶어요. 뭐 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고기 먹기 전에는 만나 먹었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습니다. 근데 맛이 없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 살 때는, 애굽 살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 부추. 갑자기 뜬금없이 마늘 달라고 그러고 부추 달라고 먹었던 걸까? 고기랑 쌈 싸 먹으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늘 찍어서 고기에 쌈 싸 먹었을까? 기력 이게 원기 회복하고 힘을 얻는 데는 옛날 그 때부터 마늘하고 부추를 얘기를 했어요. 희한하죠. 지금처럼 뭐 의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성분이 뭐가 들어갔나를 뭐 조사할 수 있는 현미경이나 뭐 무슨 기구가 있는지를 없던 시절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았어. 뭐 먹으면 힘이 난다. 부추를 많이 먹으면 힘이 난다. 마늘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뭐만 먹고 살았더니, 만나만 먹고 살았더니, 그리고 그때 막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근데 이제 다른 원래 말은 뭐냐면 고기 좀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먹는 게 중요하긴 한가 봐요. 그렇게 뭐 불평할 정도로 고기가 먹고 싶다. 자, 그래서 어쨌든 11장에 고기 달라고 해서 이제 고기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탈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먹어라 하고 줬는데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줬는데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아직 그만요. 이제 이게 11장 얘기입니다. 이제 민수 서론이에요. 뭐 무슨 얘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방송 나가요? 그래? 왜 불이 안 켜졌지? 카메라에? 켜졌나?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네. 확인 한번 해봐요. 저 초록불이 나와야 되는데 초록불이 안 나와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이제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그 다음에 형 누구?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난했다가 이제 탈이 납니다. 나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래?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야. 사람 다루는 일이 제일 힘들어 이 세상에서. 목사님 마이크 좀 잘 좀 잡아줘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힘들다고 그래. 지난주에 나눠준 사람은 500원씩 받고 나눠줘야 되네. 5만 원은 안 되고 그거 있어요? 그럼 안 나와? 왜 자꾸 협박을 하나 모르겠어 나를. 목사님 교회 안 나와요 그러고 자꾸 이제 근데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목사님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걱정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제 그 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들 귀엽듯이 귀여워 이제 다 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애기들 에이 아빠 싫어 막 그러는 것처럼 귀 안 나. 그래서 그럼 이제 옛날에는 어구 걱정되고 그런데 지금은 귀여워. 아이고 진짜 봐주세요 그러는 거잖아. 봐주세요. 자 500원 안 받을게 또 안 나온다고 할까봐 얼른 그냥 공짜로 주세요. 자 그럼 미리암 이제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면 제일 믿을 만한 게 이제 친인척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그 자기 아들들한테 주려고 하고 친인척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 조금 배우면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배신하고 그러니까 배신 안 할 친인척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이제 형제 친인척들이야. 거기서 싸움 나면 이건 해결이 안 돼.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좀 타격을 입으면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친인척들 아니면 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피로 나눠 가지고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모세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백성도 백성인데 제일 믿었던 아론, 그렇죠? 출애굽도 같이 했던. 그다음에 누구? 미리암 누나.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님들이 이제 요즘은 개척들을 안 합니다. 아예 거의 뭐 개척이 힘든 시대라 개척들을 안 해. 요즘에 최근에 우리 시찰에 어떤 한 교회가 가입을 했는데 개척을 했더라고.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와 요즘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보기 드문. 그래서 다들 야 대단하다. 옛날에는 이제 저희 때는 개척은 뭐 쉬웠어 쉽게 누구나 뭐 이렇게 마음 먹음을 했던 시절인데 지금 개척들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개척 교회를 해보면 건강한 교회 이제 좀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 뭐냐면 동생이 신학교 나왔다고 가족 중심으로 막 모이는 교회 있어요. 형네 식구, 동생네 식구, 사촌 식구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사돈네 식구까지 막 이렇게 와서 교회를 채워. 그러면 대가족이 이제 7남매, 7남매, 8남매 옛날 시절에 되던 때나 이런 데 보면 식구들만 한 2~30명 돼. 그 식구들이 뭐 장로도 되고 원수집사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그러면 11조도 많이 나오고 식구들이니까 뭐 그런 거 아주 튼튼해. 근데 그런 교회 치고 된 교회를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 근데 내가 본 적은 없어. 왜냐? 그 주주총회야 주주총회 막 그래 한 소리를 다들 한 소리를 하고 새신자가 와도 그 이제 여기가 장로님이고 동생이고 뭐 이제 뭐다 그러면 여기는 뭐 회의도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적응을 못해. 그리고 막 식구들도 별로 뭐 새 식구 오는 걸 뭐 반가워하지도 않아. 우리끼리도 잘 운영되고 동생이 하고 그냥 뭐 그러면 그 교회 오늘도 우리가 어제 캠핑 다녀왔잖아요. 오늘 정말 재밌을 때
이런 캠핑은 내가 태어나서 나 해본 적도 없는 캠핑. 거의 제가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옛날에 놀던 거의 그 수준으로 살다 내가 거기 껴서 같이 해보는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했던 일들이 이제 뭐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주 내게 꿈이냐 생지냐 뭐 타임머신 타고 40년이 뭐야 나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의사 갔다 오신 분들만 아는 재미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가족 중심인 교회는 교회 행사가 가족 행사고 교회가 왜 성도들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안정은 되는데 이게 부흥은 안 돼. 거기다 대고 싸움이 나면 교회 싸움이 무슨 싸움 된 거야? 가족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동생이 목사님이면 이게 뭐 형인지 목사님인지 이제 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교회에서도 아이고 그럼 이제 아주 복잡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에 힘들어도 가족은 데려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힘들어도 가족은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시작할 때는 뭐 동생이 목사님 됐다고 막 좋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부흥하려면 막 가족 싸움 나고 뭐 이게 아주 새신자 오면은 그냥 식구들끼리 똘똘 뭉치고 뭐 이게 복잡해. 이제 모세하고 아론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하고 미리암이나 처음엔 좋았는데 형이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은 있지 않냐? 아론이 너 대신 얘기할 거다. 그래가지고 막 시작할 때 큰 힘이 됐어 아론이. 그리고 언니까지 누나까지 투입돼가지고 아주 뭐 미리암이 홍해 건널 때 소고치면서 최초의 시를 쓴 게 찬양한 게 미리암의 찬양이 최초의 찬양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이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도 나중에 나오고 솔로몬의 찬양도 나오고 많은 선지자의 찬양이 나오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곡은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이게 이제 홍해 건너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누나하고 형이 이제 찌르는 거야. 왜 너만 대장하냐? 나도 대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다음 이제 모세가 또 실수도 했지. 뭐 실수했으니까 싸움 나지요. 이제 참 모세가 너만 잘났냐 이렇게. 무리함. 그다음에 13장, 14장 여러분 나눠둔 종이에 다 나오는 거예요. 13장, 14장은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12명의 정탐꾼. 12명 저는 12명 정탐꾼이 정탐꾼. 12명 정탐꾼이 12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간첩이 들어가서 간첩이 그냥 지도 하나 큰 거 띄워놔요 목사님. 건너갔는데 이제 가운데도 한번 띄워놔 보세요. 그 지도 가운데 큰 거 띄워놔 보세요. 저기 보면은 이제 저 이스라엘 거기 있죠. 여기 있는 요거는 이 지도 말고 출애굽 지도를 한번 찾아서 띄워놓으세요. 출애굽 지도. 여기 보면 이거는 출애굽에 그거 말고 있을 텐데 하여간 요단강을 딱 건너서 여리고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인데 갔는데 12명이 간첩이 돼서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야 이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인데 나머지 생각은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거인족을 봤다.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기싸움이잖아. 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전세가 그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리고 막 다 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어?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 먼 해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우리가 가야 될 성에 아예 첫 번째 성부터가 난공불락의 성인데다가 거기에 네피림이라면 거인족이 있어요. 막 포도송이를 뭐 어깨에 메고 이거 다 과장이지 과장. 그러니까 보고 와가지고는
그냥 과뻥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와야 우리가 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막 이게 메고 다닌다. 무슨 계량종 포도길래 사람 둘이 메고 가. 이게 그냥 막 그렇게 좋은 땅인데 문제는 거인이 산다. 그냥 크게 보인 거지. 거인이 어디 살아.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이제 막 모세에게 죽이려고 합니다. 너 왜 우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화를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니들 다 죽어. 그래서 다 죽였어요. 하나도 못 데려갔어. 누구와 누구 말고. 그 12명 중에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10명과 함께 원망했던 불평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그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13장 14장입니다. 그다음에 16장 누구의 구테타? 이제 고라의 구테타. 고라니가 아니고 고라야. 고라가 누구냐면 레위족인데, 레위 족속은 레위족이에요. 레위족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누구? 그 형 아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 그 모세와 아론 중에 특히 아론의 자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레위족은 이제 제사장이나 뭐 레위족에서 뭐 여러 가지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중에 고라라고 하는 레위족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아론네 식구만 대제사장 해? 응? 모세 니들 식구만 왜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250명. 이제 이때 16장 가면 이 식구들의 이제 족보도 좀 따져보면 재미있습니다. 250명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이 집안은 잘 되려고 하면 지들끼리 싸우고, 밖에 나가면 또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참 모세도 못할 짓이에요. 아이고 이게 지금 막 데리고 나가면,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안 간다고,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어거지로 막 혼내켜서 데리고는 나왔는데, 바깥으로는 막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모세 죽인다고 하고, 또 형제들끼리 식구들끼리 조금만 좀 안정되면 왜 너만 대장하냐고 그냥 막 끌어내리고. 아이고 이거 참 못할 짓인데 모세가 그냥 고생하죠. 고생해.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 그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땅이 지진이 땅이 갈라져. 그래서 통째로 고란에 250명 반역을 일으켰던, 데모를 일으켰던 뭐라고 그래, 하여간 왕한테 하던 거 뭐라고 그래, 반역하던 250명을 어떻게 해? 땅 속에 그냥 묻어버려. 그리고 땅이 이렇게 지옥으로 그냥 보내갖고 닫아버려. 엘리야는 그냥 뭐 그랜저 타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뭐야? 땅이 열어갖고 지옥으로 그냥 집어넣고 닫아버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참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참다 손가락 하나만 딱 튕기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자 20장에 가면서 모세가 참다 못 참아요. 모세도 이해는 돼. 꼭꼭 참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고 그냥 간신히 끌고 왔는데, 20장 가서는 모세가 참다 못 참아. 부부싸움 할 때도 막 참지, 서로 막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 터지면 그때 뭐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았는지를 알아? 그건 뭐 한 거야? 안 참은 거잖아, 그지? 왜? 참다가 터지면 참은 거야, 안 참은 거야? 그럼 뭐 하고 있던 거야, 계속?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던 거야. 언제 두고 봐라. 이게 참다가 뻥 터지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진짜 참았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20년 전 얘기 막 시집 올 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시어머니가 너 어떻게 했다는 둥 막 이게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왔다는 둥 30년 살았는데 자 어머니가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막 30년째 막 가슴에 그냥에다가 비석처럼 막 새겨 놓은 거야. 뭐 참고 참아다가 그냥 야.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다. 야, 돌아가신 시어머니 30년 전에 한 얘기를 말했어. 내가 이 집안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다 뭐 한 거야, 그거? 모세도 지금까지 막 고라가 만약할 때 뭐 아느냐고 뭐 무슨 뭐 고기 먹자고 하고 뭐 할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또 못 참아. 그래서 뭐 그냥 한 번만 쳐야 될 반석을 그냥 물 달라고 하니까 막 3번씩 치죠. 혈기 났어요. 혈기. 모세 하나님이 너도 안 돼. 땡 탈락. 모세마저도 결국 못 들어가죠. 자세한 얘기는 이제 21장 가서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몇 장이에요? 모세의 분노가 20장 가서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21장 노뱀 사건. 불평하다가 이번에는 뱀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냈어요. 사막의 그 독사 코브라. 그래서 막 물려서 막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라 만들어서. 그래서 저 노뱀을 보면 어떻게 한다? 살고 야 저게 무슨 뱀을 본다고 사냐? 독을 빼고 빨리 약을 먹고 막 그래야지 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었다. 노뱀 사건이에요. 유명한 노뱀 사건. 그 노뱀은 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영화 같은 얘기가 나오지요. 월트 디즈니에 나오는 만듯한 영화, 나귀가 막 얘기하고 막 발람 사건이죠. 모압 왕이 예언자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 좀 어떻게 막아줘라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 그런데 입에 열면은 막 저주를 해야 되는데 막 이스라엘 축복이 막 나와. 막 그래. 그래서 또 가야 되는데 막 갑자기 나귀가 자기를 태운 나귀가 벽에 막 갔다가 막 벽으로 가네. 다리가 막 쓸리잖아요. 나귀가 뭐 자동차 막 옆에 긁는 거예요. 막 그 채찍으로 자기 승질이 나니까 그냥 나귀를 딱 때렸어. 너 왜 그러냐? 안 하던 짓 하냐? 근데 나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말을. 디즈니 얘기 같은 얘기. 왜 저를 때립니까? 막 그게 이제 22장, 24장 얘기. 이게 민수기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한번 하기 전에 전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오늘 서론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서론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봤죠. 크게 봤잖아요. 핵심 메시지를 민수기 핵심 메시지 뭐예요? 뭐 이게 뭐 있었어요. 그 만나 매출하기 다 원망이잖아, 그죠? 우리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 다음에 미디암 아론 시기 질투 죄의 문제잖아요. 12정탐꾼 가가지고 못 믿고 또 우리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1세대 다 죽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테타 고라의 구테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반석을 막 2번 쳐가지고 못 들어간 사건, 또 이 노뱀 사건.
예?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발람 나귀 사건. 자, 큰 것들만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크게 따봤는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무슨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도저히 안 돼. 얘들은 이 민족은 하다못해 안 되니까 1세대들이 다 죽은 아주 그냥 비참한 얘기예요. 절망적입니다. 반역, 실패, 불평, 죽음. 그런데 민수기의 내용은요 아주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안 돼. 니들은 어쩔 수 없는 족속이야. 가 아니고 이게 반전이에요. 절망적인 책이지만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1세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2세대들을 통해서 계속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신기하죠? 고기 먹겠다고 막 또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막 그러면 나 같으면 이놈들 할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주셔요. 물 없다고 반항하고 막 모세를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인간의 계속되는 실패와 반역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들을 처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얘기가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60만 명이 다 죽어가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에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나눠드린 종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지만 반역하지만 뭐 여러분이 마음대로 적어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시다. 이게 우리가 보는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민수기를 봐야 돼. 왜 시작도 안 하고 전체를 핵심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면 민수기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게 바로 민수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6장. 그런 민족인데 그런 백성인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민수기를 한번 읽어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아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는데 그거는 니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내 얼굴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를 미워, 내가 너를 싫어, 내가 너를 떠날 거야 라가 아니라 내가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뭘 느끼느냐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막 혼도 내고, 응? 그리고 막 애들이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막 화도 내고, 더 어렸을 때는 매도 들고 손도 들고 서 있고 감정도 상하고. 그런데 이제 크니까, 이제 크잖아요. 크고 보면은 커도 뭐 변하겠어요. 뭐 똑같으지. 근데 아빠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어떻게 달라지냐? 옛날에 막 아기 때는 막 그때는 막 화도 나고 감정적인데 지금은 그냥 어때? 다 이뻐. 그냥 이렇게 짜증 내는 것도 예쁘고 화내는 것도 예쁘고 투정 부리는 것도 예쁘고, 그 옆에서 엄마가 너 왜 아빠한테 자꾸 그래? 아내가 그러면 화가 나는데 애들이 그러면 화가 안 나. 그냥 이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차이가 나. 우리는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그러든 말든 내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은 복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뱀도 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이 갈라져서 뭐 이렇게 처단도 하시고 기강도 세우고 뭐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 거 없이 뭐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주지는 않겠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처벌도 하고 하겠지만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지금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잘할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된 반역 속에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연말에 하는 그 안수기도 할 때 드려지는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아론의 기도잖아요.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에 대해 명령하는 거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선포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렇게 축복해줘라. 우리는 네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반역하고 뭐 맨날 뭐 부추 달라, 뭐 무슨 뭐 달라, 뭐 고기 먹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아버지의 마음. 고린도전서 6장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냥 읽읍시다. 10장 전체를 한번.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민수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11절 그냥 다 좀 읽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왜 민수기에 그런 얘기를 왜 기록해 줬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배반도 하고 우리가 본 거죠. 7절 어떤 사람 우리 같이 우상 숭배하다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는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는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의 얘기가 누구 얘기다? 우리들의 얘기다. 니들의 얘기다. 우리들의 얘기다는 거야. 우리는 앉아서 아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10가지 재앙이나 보고 온 애들이 그렇게 원망도 불평하냐. 쟤들이 무슨 족속이야. 아니 나 같으면은 홍해 바다를 하나를 건너는 그런 인생에 한 번의 큰 체험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 여러분 못 잊을 것 같지 않아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절대 못 잊지. 어렸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엄마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홍해에 벽이 생긴 거예요. 물이. 그러면은 완전 수족관이잖아요. 수족관. 벽 옆에는 막 물고기가 다녀. 고래도 다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물이 나한테 안 넘어와. 여러분 그냥 쉽게 가봤는지 모르겠어도 그 뭐 63 빌딩 수족관이니 뭐 무슨 뭐 롯데 뭐 엑스포 그렇지 아쿠아리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은 그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도 물고기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있다고. 안 가본 사람은 한번 이걸 생각해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은 막 신기하잖아, 그렇죠? 내가 다니는 길은 물이 없는데 양 옆으로 막 물고기가 막 상어도 다니고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둬 놓은 거지만 진짜 자연 아쿠아리움이 어디예요? 홍해 아니야, 홍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더 익사이팅하죠. 지금 막 이집트군이 애국군이 막 와요. 우리 다 죽었다. 엄마 어떡해 우리 다 죽었어 하는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걷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기둥이 탁 쓴 거예요. 그 옆으로는 막 고기가 막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탁 건너니까 애국군들이 쫓아 막 오니까 갑자기 물이 어떻게 돼 다시 슉 하니 모세의 기적. 지금도 뭐 어디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걸 한번 경험하면 평생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근데 얘들 하는 거 보면 다 잊어버렸죠. 금방 잊어버려. 금방 뭐 부추 달라고 그러고 뭐 마늘 달라고 그러고 뭐 이게 그냥 맨날 물 달라고 하고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모자란 민족이다. 쟤들은 어떻게 도대체 희망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쓴 거다. 이 민수기는. 왜? 니들도 똑같아. 뭐 암병 한번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절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뭐 내가 몇 년만 지나봐요. 싹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고 뭐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고쳐줬으면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옛날에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몇 년이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그런 거에 약한 민족인 게 아니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원망하다 멸망한 자들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뭐했다? 민수기를 기록한 거다. 그러니 이들의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걷고 있는 네 얘기다. 우리들의 인생의 얘기다. 그들에게 민수기 읽으면서 아우 어리석은 놈들 왜 니들은 맨날 이렇게 반역하고 그 반역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냥 다 예쁜 자식은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손자 낳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이해를 하려나 손자 양권사님 그래도 손자를 보면 다 이쁘잖아, 그렇지? 애들 키울 때하고 전혀 다르지. 응? 우리 애 키울 때는 막 말 안 들으면 막 꼴밤 주고 회초리 치고 막 손 들고 서 있고 막 어떤 때는 저기 호적에서 파 막 이렇게 하는데 손자는 뭔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쁘지. 그렇다고 뭐 버릇없는데 그냥 혼내치지 않지는 않겠지. 그러나 혼은 내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 아이고 혼내키는 것도 예쁘고 우는 것도 이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아론을 통해서 야 이렇게 축복해줘라. 여호와는 내 여호와의 마음을 얘기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뭐 해주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든다,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관심을 가져준다는 내게 평강 주기를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 백성은 맨날 뭐 하는데? 맨날 반역하고 죄짓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혼은 내죠. 당연히. 아니 혼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 손주가 가서 도둑질 해갖고 왔는데 아유 이쁘다 괜찮아 할머니가 갚아줄게.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죠. 혼내야지요. 혼은 내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한 이쁜 마음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뭐다? 민수기의 마음 말씀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게 민수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도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직장이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관계의 광야, 신앙의 권태기. 처음 모세가 출애굽할 때만큼 그 기분, 그 뭐 홍해를 가를 때 그 기분으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지만 애굽이 그 광야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듯 우리의 인생에서는 결혼이라는 어려움, 또 뭐 직장 생활의 어려움,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 이런 광야에 목마른 그런 때를 만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때, 또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부부간의 큰 어려움, 또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형제 간의 어려움,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그때 민수기에 있는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그때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그렇게 원망하다 땅이 갈라 죽고, 그렇게 목회자에게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그렇게 큰 고통을,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본이 된다라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지금 광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어딘 요단강을 자꾸 세상 사람들도 만나 죽으면 요단강 건너간다. 요단강 건너리. 나는 어렸을 때 요단강을 몰라가지고 요강을 왜 자꾸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는 거하고 요강하고 무슨 소리나. 어릴 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강이 왜 자꾸 목사님이 요강이 요단강 요강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대충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여기 여리고를 넘어가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야. 이 강을 건너면 여기는 어디야?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이쪽은요. 동편은 이쪽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이건 광야. 여기는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냈어요. 어디로 가게 하려고?
가나안 여기는 어디에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여러분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막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막 우리 인생이 바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건너면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 며칠 후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요단강 건너가서 어디 만날 거라고? 청도들을 천국에서 만날 거다. 이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요단강에서 그 죽음을 얘기할 때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 건넌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먼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단강 건너지 말라고. 왜? 요단강 바깥은 죽음이고 요단강 안쪽은 이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불교든 기독교든 강 건너면 죽는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안에 천국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다 보면 마실 물이 없는 날을 만나. 똑같이 우리는 어떤 원망과 불평의 날을 만난다고. 그럴 때 이들과 같이 하지 말자. 하나님은 여전히 다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때 되면 만나주고 때 되면 물 주고 때 되면 다 먹을 거 주는데 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러지 말자.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고 우리가 왜 수요일에 민수기를 봐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에서 고난의 여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너희 진영 한가운데 계신다. 네, 이제 민수기가 이제 1장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왜 사람을 세하리라고 숫자를 세하리라고 했느냐? 이제 여기 가운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저기 있죠. 성막이 있잖아. 성막.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파들을 쭉 세우는 거예요. 여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무슨 얘기냐? 왜 사람 숫자를 세하리라고 했느냐? 여기에 설 지파는 어디고 여기에 몇 명이 서고 여기는 몇 지파가 몇 명이 서고 여기는 무슨 지파가 몇 명이 서고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성막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 기둥이 이동하면 지파들이 짐을 다 챙겨 갖고 이동하는 거예요. 법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한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때 되면 물도 주시고 때 되면 고기도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은 너희 진영 한가운데 계시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내게를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내게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메마른 그런 땅을 건널 수도 있고 때때로는 관계에 물어온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신뢰해라. 그분은 항상 너희 한가운데 계신다. 지금 시대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 요약. 뭐라고 요약하냐면 민수기는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펼쳐진 40년짜리 러브 스토리다.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무슨 스토리? 러브 스토리. 백성은 맨날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싫어.
맨날 나는 왜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줄기차게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라고 부를 만한 인생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만나 메추라기 먹고 고기 먹고 잘 지내는데 옛날에 우리 인생 돌아가다 보면 광야를 겪을 때도 있었잖아요.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또 살다 보면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우리 앞에 또 그런 어려운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기억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진영 한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바로 민수기에게 주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